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레위기 8장입니다. 제사장 위임 시기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봐왔던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거의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어떻게 만들어라, 그 안에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왔던 모든 그런 단어들이 거의 다 언급이 되게 됩니다.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아, 옛날에 진짜 이런 말씀 있었는데 그렇게 추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복과 관유와 속죄제에 수송아지 수양 둘을 무교병 한 광주로 이끌고,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잖아요. 그것입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했더니 회중이 다 회막문에 모이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이게 제일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39장 40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일 이것대로 됐다 이렇게 제일 많이 반복됐었잖아요. 그게 기억나게 합니다.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어졌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고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떠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였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구원을 받았던 거고, 아니었으면 그냥 똑같이 죄인들과 죽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됐던 거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선악과 안 먹고 있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됐던 건데 먹었기 때문에 벗어나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게 패턴이 이어졌었는데 여기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일단은 회막은 성소, 그 성전 만들었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서 다 만들고 하나님한테 일종의 봉헌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임하셨죠. 구름이 회막에 임해서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것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먼저 씻기게 됩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히게 되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에 속하기 때문에 속옷과 그리고 띠띠우고요. 그리고 겉옷을 입히는데 이 겉옷 기억나시죠? 파란색이었고 밑에 방울들 달리고 그래서 막 소리가 났잖아요. 성막에 들어갈 때라든지 나올 때 소리가 나게 해서 죽음을 면하게 해라 그랬는데 그겁니다. 근데 이것은 에봇 받침이에요. 에봇을 위해서 겉옷이 있었던 겁니다. 속옷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의 그런 속옷이 아니라 제일 커요. 무슨 어, 굉장히 두루마리 그 사이즈로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일 안에 이렇게 입는 거고, 그 위에다가 겉옷이 입혀지게 되는데 이게 속옷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어쨌든 속옷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보여요. 세마포로 만든 거였죠. 그리고 에봇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에봇이 일단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겉옷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에봇 받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요. 그리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게 되는데, 흉패는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각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각각 상징했었습니다.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게 되는데,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은 사울 왕이 여호와한테 물어볼 때 이러거든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한테 의견을 물어볼 때 이것을 썼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OX다, 쉽게 말하면 제비뽑기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했을 때 뽑으면은 이건 오면은 하고 아니면은 말고 그런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울이 이것을 갖고 있었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좀 자세한 대화들이 오갔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게 되는데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죠. 거룩한 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습니다. 관유를 취하여서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단에 7번 뿌리고 그 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손과 발을 씻게 했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침에다가 발라라 거룩하게 해라. 관으로 아론의 머리에다 부어 발라라 거룩하게 해라. 아론이 드디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했을 때 최고 주동자였는데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납니다. 이런 죄인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다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그건데 히브리서를 보면요. 그것에 와,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속옷을 입히게 되고요. 띠띠우고 관 씌우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여기에 겉옷과 흉패랑 뭐 그런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습니다.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의 숫송아지의 머리 안수를 하게 돼요. 이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숫송아지가 죽게 되면 피를 뿌려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생명을 쏟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속죄제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그런 제사입니다. 모세가 잡아서 피를 취하여서 손가락에다가 그 피를 단의 네 모퉁이 뿔에다가 발라서 단을 깨끗하게 하고 또 피를 쏟아서 단을 쏙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꺼풀, 두 콩팥, 기름취해서 단에 불사르고. 기억나시죠? 기름 들였던 거. 하나님이 기름을 받으셨잖아요. 또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게 되고. 예수님이 이거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 밖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진 밖에다가 이렇게 버려서 불사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다 예수님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들이 먼저 이것으로 다 경험을 하게 하시고요. 다음 장 9장에서 아론이 드디어 첫 예배를 주도해서 드리게 돼요. 그게 나오게 됩니다. 또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게 됩니다.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여기 재밌는 게 모세가 피를 취하여서 아론의 오른 귓불이랑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 엄지손가락이 되겠죠?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게 되거든요. 이게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게 또 있어요. 레위기에서 이제 곧 나오게 될 건데 문둥병 환자를 위한 그런 제사에서 이게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피를 취하여서 오른 귓불이랑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다 바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그냥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둥병자나 이런 제사장들이나 아론이나 뭐가 다른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너네는 문둥병 환자랑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지만 내가 그냥 은혜를 더한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미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문둥병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오게 될 때 레위기에서 이게 똑같은 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또 피를 단추에다 뿌리게 됩니다. 요제를 삼게 하는 거는 이거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앞으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밑으로 드리면서 받게 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다 예배를 먼저 이렇게 드리면서 위임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드려라 저 예배 드려라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라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켜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하면은 죽지 않고 언약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다음에 아론의 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